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평온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그 나라에 이전에 없던 많은 축복들이 내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이 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에게 확인하십니다. 내가 내 법도를 지키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나 내 자손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이 성전이라도 내던져버릴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하신 이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만 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과 솔로몬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히람 왕은 그 나라에 쓸 백향목을 공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갈릴리의 20성읍을 그에게 주었으나 히람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가불 즉 쓸모없는 땅이라 부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은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 등을 건축하고 보급성과 병거성들을 세웁니다. 또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히람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오는 등 해상을 통한 무역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일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과 경고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화려함이 아닌 마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과 함께 그를 시험하러 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이룬 성전, 궁궐, 질서를 보고 여왕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감탄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의 실상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많은 보석과 향료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연간 금 수입은 666달란트에 달했습니다. 그는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어 정금으로 그것을 입혔습니다. 모든 그릇이 금이었으며 은은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흔했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경험한 부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건축자재로 여겨지던 백향목이 마치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하였다고 그 시대의 번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어느 시대보다 가장 부유하고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물론 그들의 군사력도 주변 세계를 압도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러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기억나는 부조의 말씀이 있으니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왕이 세워지거든 3가지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신명기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광경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는 이 3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 중에 많은 병마를 두었고 은금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장차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러한 말들을 남기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번영과 함께하게 될 때에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왕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릴 그 순간에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이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감사함과 동시에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민하게 살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세상에서의 성취와 많은 물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